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차렷, 바뀌어라! 경례. 네, 하나님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않든 하든 하나님 언제나 내 모든 곳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쁘거나 즐거울 때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난주 복습부터 할까요? 7월 암송요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고요. 지난주 복습,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대별로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의 투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니까 예수님이 관한 얘기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자,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사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심을 나타내셨다, 증명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다. 왜? 신이시니까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라는 거죠. 그 자신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 부활. 그리고 세 번째 승천이었습니다. 하늘 올라가시는 거였죠. 죽지 않으시고 하늘 올라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재림이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래서 꼭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언젠가 그 날이 있을 것이며 그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기쁜 날임을 우리가 항상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십자가, 부활, 또 승천,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지난주 미션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그리고 예쁜 사람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기입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4명 정도 보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서 다들 참가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그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시대. 그래서 가로쳐서 교회의 시대랍니다. 교회의 시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1번이 교회 시작, 교회 성장, 박해, 교회 확장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요. 하나씩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성령의 시대가 왔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셨나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 태초 시작할 때부터 계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도 물론 구약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죠. 근데 계셨던 분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역하시는 거, 항상 모든 시간에 사역을 하셨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제 오셨냐? 본격적으로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마가라는 사람 집에서 이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성령님이 오셨고 이때 성령님을 받은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죠?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교회라 하면 건물을 얘기했어요. 건물.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건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예뻐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면 좋고 또 멋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옛날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마치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건물이 한 전부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 크고 멋진 건물을 짓기보다는 모임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멋진 건물, 큰 건물을 짓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영선교회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영선이란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사실 중요치 않아요. 네. 우리가 모여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두세 사람이든지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 성령님이 건물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몸이 내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멋대로 살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래?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해서, 때로는 성령님이 이기시고, 때로는 내 욕심이 이기시고, 이래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성령님이 계속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0명이 모인 모인 장소에서 성령의 체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교회의 시작은 그래요.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무슨 내용을 전했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전도를 했죠. 선포를 했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증인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1차 핍박, 1차 박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뭐가 문제였냐? 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생겼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파 과부, 그리고 헬라파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한테는 구제를 해당하는 음식을 잘 주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꼭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는 헬라파와 그 본토 사람들과의 그룹이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시작됐어요. 왜? 유대인들 성부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고 다윗 조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난주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 죄를 대신해 준 분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점점 뭡니까? 결이 나눠지죠. 네, 결이 나눠지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리랑 다른 애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잘못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막. 그래서 누구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시죠. 네, 그 집사님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더 밖으로 쭉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회 확장의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괴롭힘을 피해서 도망간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박해를 피했지만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온 유대 지역을 다녔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확장이 되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생기죠. 안디옥 교회가 요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런 교회 시대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교회 시대는 이렇게 네 가지, 교회 탄생, 성장, 또 박해가 오히려 교회 성장에 확장에 도움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괴롭힘을 당해서 오히려 없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아니, 그 괴롭힘조차, 그 망함조차, 그 막으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난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더 확장하는, 더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 미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던질게요. 생각해 오세요. 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하는 미션, 내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잘 생각해서 이번 주에 찍어서 전사님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요. 빠이빠이.